근데 우리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이 사회관계 또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신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 이 불신이 굉장히 우리 밑에 깔려 있는데, 이 불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고 사회도 믿지 못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시편 89편의 기자는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 언약. 안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윗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보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이 바벨론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술을 만드는 술잔으로, 그리고 정말 술을 먹는데 더 아름다운 음악, 이 술기운을 더 도취시켜주는 그런 음악에 쓰는 악기로, 성전에 쓰는 우리로 치면 베이스, 드럼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는데 더 술의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데 쓰는 악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당했는데 70여 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도 드러내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한데,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놓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돌이키라 회개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신의 민족을 다시금 유다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회복해 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많은 인생은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정 정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놓여있던 이 시를 쓴 시인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앞에 강구하면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아주 기본을, 그 기초 위에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달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벨론이든 유다 땅이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기초입니다. 불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또 타락이 많이 일어난 것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따라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강구하면서 오늘 본문에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진짜 38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강구의 내용이 너무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어려운 처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되고 복받고 더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어려움에 쌓여져 있고, 39절도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했다. 그리고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고, 40절에 보면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해파하셨으므로, 울타리는 최소한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잖아요. 그 안전을 지키는 모든 울타리를 해파했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 그들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결국 위험한 상황 속에 그들이 나앉게 되었고, 41절에 보면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모든 담 울타리 안전을 향한 펜스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훔쳐간다는 거죠. 훔쳐가서 정말 이웃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42절도 보면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온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셨다라는 표현은 대적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그 마음을 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뭐 대답이 없는, 믿어도 되겠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살아낼 뿐이지,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적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면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2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 대적에 43절에 보면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에도 이길 수 없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그 소년의 날을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정말 소년의 날을 짧게 하셨다. 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덮으셨다. 모든 게 수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폴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계시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조롱하고 놀리고 핀잔을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섬기는 것과 내 실력과는 먼 차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잘 풀려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실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돈의 그 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더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사람들을 더 믿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인이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불합리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어디에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의 원망, 자신의 마음에 있는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도 이해되지 않은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문제를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시인에게는 큰 힘이고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봐볼까요? 52절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숨으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다윗을 주의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와 수모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정말 주의 원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로 기간을 지냈고, 그리고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마음속에 여러 의문들이 일어났지만 그 의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앞이 막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망한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망했다,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무엇이냐 라고 핀잔을 주고 놀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내 자신이 죄덩어리고 죄 가운데 거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외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축복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나만 불행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